우리 눈을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정말로 많을 겁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응답된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입니다. 가족들에 관하여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 직장, 또 여러 가지 재정,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진행 중이라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저도 제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사실 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해서 여자로서는 치명적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수술할 때는 이렇게 그 돌아가는 톱니로 이걸 잘라요. 그리고 머리를 다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야 되는데 동의서를 부모님이 못 써서 제가 썼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빠, 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듣는 그 심정들,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저 잘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보통 이상으로는 살아왔고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약간의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성격, 성품, 이런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환경도 바뀌어진 것 같지도 않고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변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세월들이 허송세월로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당장 손해볼 것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시점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내 모습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보는 개개인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때 응답하셔서 그 순간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주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있었던 환경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랬다라면 저는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나 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말씀을 먼저 19절에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본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셨고 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명실력 30년을 포함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이 귀한 사역을 그 짧지만 잘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 목적의식,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내심을 입은 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 우리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날이라고 지켜지는 주일이죠.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주의 날로 일컬어진 특정한 날에 예배와 친교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날이 안식일 다음 날로 기원을 두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적 구속력을 강요하는 율법적 멍해가 아니라는 사상이 그때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폐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안식 후 첫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보면 여러분들 주일날 태양의 날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태양의 날 썬데이로 인정했던 주간의 첫날인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공휴일화되면서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정서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우리가 한번 지키자 이렇게 보통 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일주일의 주일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주일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이제는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6일간 일하고 하루 쉰다라는 개념으로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루를 쉬었으니까 나머지를 잘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하루의 의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명, 목적의식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하루 주님과의 날, 주님의 날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까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평소의 모습처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힘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배 가운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6일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삶의 목적, 의식을 공급받는 귀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나의 존재 목적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사회로 계속해서 접어들다 보니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재화를 소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딜레마에 빠지고 또
또 나이가 있는 분도 딜레마에 빠지고 직장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각 그 위치에서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 많은 이 요즘에 정말 문화가 그리고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한번 돌이켜보면 이게 과연 우리한테 참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지 고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삐삐라는 걸 써보셨죠? 써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제가 딱 중간 세대입니다. 삐삐와 핸드폰 다 학창 시절 때 쓰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러니까 써보기도 하고 안 써본 세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삐삐가 나왔을 때 다 획기적인 통신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의사들도 들고 다녔지만 한때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개목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면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세대들 핸드폰이 갖고 있는 세대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전에는 분명한 것은 내 동창, 내 친구들의 소식을요 동창회 때 가면 알았습니다. 아, 얘가 진급을 했구나, 얘가 어느 곳에 살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구나.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그냥 물론 그때 가면 약간의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통해서 얘가 진급을 했는지, 애를 몇을 낳았는지, 어디를 놀러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한 번에 다 이게 스캔이 돼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원래 참 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의식을 상실하고 남들이 원하는 삶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속해서 문명은 발달하고 통신 수단도 발달하지만 저도 핸드폰 연락처에 보니까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고 카카오톡 친구도 한 1000명 되던데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많이 없더라고요. 혼자 저도 보니까 참 외로운 존재구나 혼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화기가 없을 때도 수시로 연락한 친구가 정말 많았고 좋은 교제를 많이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이 6일간의 삶을 살면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의식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요,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식을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보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양천구에 가면 목동 그리고 14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가면은요 지나다니면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이름에 신목동이라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신트리 아파트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칠을 하면서 신목동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집값 떨어지게. 여기는 신트리에서 신목동 하니까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그 상황도 그런데 거기에 목동이 학원가로 유명하잖아요. 학원가로 유명한데 한 고2, 고3 되면은요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취급한다는 겁니다. 목동 옆에 있는 신정동.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 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신분을 거기서 이미 나누어진다라고 그때부터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지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곳에서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반,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광고도 있는데요. 1, 2, 3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1, 2, 3, 1, 2, 3 계속해서 지금 한 명씩 죽어간다는 계속해서입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9명이 넘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이런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목적의식을 상실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그리고 서로를 고통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삶의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알려줄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실패해서 거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실패한 것 같아 보였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익숙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모습처럼,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창조됐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아니 함께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 숨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성령의 사역, 우리 보내심을 입은 자,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하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외적으로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갈 거고요, 이 안에서는 성령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깨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의 일에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프로야구에 입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입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입단하면 운동 거기서 그만둡니까? 안 둡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예전에는 입단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라면 이제는 자기 몸과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이 입단된 것은 기정사실화 됐어요. 다만 본인이 거기서 더 큰 무대에서 뛰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옛날에는 비신자였지만 이제는 신자로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모습들, 예전의 생각도 동일하게 같이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인정했고,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내 안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내 역사가 이런데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보내심을 입었고 이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말 귀한 사명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건물에도 창문이 있을 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장성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간들도 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세월이 화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짜 열심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입은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가장 힘들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계속해서 부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했는데 안 되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또 새일의 새벽 특별 이 부흥의 기간 때 21일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습관을 온전히 바꾸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을 안 된다라는 것을 다 떨쳐버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